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와는 달리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기독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의 특징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떠오른 대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 신앙이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에 의존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의 내용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애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방향은 내가 세운 목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의 언약을 쫓아가는 것이고, 다섯째,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한데 문제는 어느 시대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전락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고 산다는 사람들조차도 계시에 의존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본주의적인 유사 신앙에 머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 때나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홍수 이후의 니무롯 시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시대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뭔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니무롯 시대 사람들도 노아 홍수가 끝난 지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대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바로 통찰하지 못하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디딤돌을 놓지 못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4절은 그 현장 중 하나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면 왜 시대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내가 삶이 너무 척박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당시 시대나 오늘날이나 바라볼 때 사람으로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환경과 형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누가복음 21장 2절도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한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는 뭐가 없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나는 뭐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쉽사리 변명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요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러므로 당시에는 사회적 형편이 열악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여서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에도 어려움이 없었고, 벽돌을 만들고 활용할 줄 아는 건축 기술과 역청을 활용할 줄 아는 기술도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 한데 어느 시대가 마찬가지지만 묘한 것은 니무롯 시대 또한 생전의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떠나가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선교도 앞으로 10년이 변수입니다. 10년이 넘어서면 선교하기는 아주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열악한 나라들이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은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 묘하게도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잘 믿을 수 쉽지만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믿음이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 중심,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은 인본주의적인 한 단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사람들이 살만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고 철저히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 언약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믿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없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탑을 쌓고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면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었는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자고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니무롯에게 휘말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 자체가 꼬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뭔가 나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일조차 가압을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대신에 니무롯을 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언약을 망각하면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소명과 비전을 상실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그들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방도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개인이나 국가가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거실 진실로 둔갑해 냉조하는 것은 따지고 본 분별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본주의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인간 중심의 이 세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본적인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셔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사람들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탑을 쌓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은 사실 속엔 악을 품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중심이 바른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왜 백성들을 선동해서 성읍과 탑을 쌓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제도적 종교를 일으킨 니무롯이 했던 일을 보면 어찌 보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공감할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그 중심을 따지고 보면 니무롯은 최초의 종교를 일으킨 종교 사기꾼으로서, 오늘날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제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제레미야라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픽션이었을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바벨탑 발굴에 평생을 바쳤던 독일 출신의 고고학자였던 노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5년 9월 10일에 태어나서 1925년 2월 4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13년에 바벨탑을 찾고자 바벨론이 탑이 있을 만한 지역으로 쫓아가서 바벨론 지역으로 추정되는 현재 중부의 어떤 이라크 중부 벌판에서 자료를 발굴하면서 뭘 찾았냐면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토판을 해석해 볼 때 그 점토판에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바벨탑의 실제 규모는 7층 높이로 가로 세로 높이가 90m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로가 90m, 세로가 90m, 높이가 90m면 건물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파트로 말하면 30층 아파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90m, 90m, 90m에서 높이가 90m면 이게 거대한 겁니다. 탑이.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또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돌수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대략 벽돌이 8,500만 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러한 고고학적인 증거와 실제 문서적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성경의 기록은 사실했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거대하게 쌓아올릴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결국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명철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은 결국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통해서 그런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창대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이 조명한 바 그대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끝에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결국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 주권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기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9절은 또 개인의 인생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개인들의 인생사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니므로 당시에는 홍수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다수는 하나님 사신 일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의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고 노아 때와 다름없이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이런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가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니므로 당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게 쌓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성읍과 바벨탑만 완성하면 당시 시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
돈만 있으면 인생 문제 해결될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과연 돈을 원하는 대로 다 가지면은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는 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있을까요? 돈의 힘이 있을까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힘이 세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돈의 힘이 센 것 같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돈을 쥐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돈의 힘이 훨씬 막강해 보일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 안에 생명을 전하는 걸 좋아해요? 돈 주는 걸 좋아해요? 성도들은요? 돈 주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주는 게 좋습니까? 돈 주는 게 좋아요? 어느 분이 지난번 누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어느 분이 계셨는데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땅을 좀 팔아서 좀 나이가 드셨으니까 돈 좀 쓰고 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오르니까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또 1년 지나면 더 오르니까 또 못 팔고 그 다음 몇 년 지났더니 껑충 뛰고 해서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팔지 못하고 부득이했는데 나중에는 거지처럼 한 푼 없이 살다가 땅만 남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한국 사회에서 100억 이상 정도 가지면 몇 프로 되는 부자고 3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 속한 부자라고 그러는데 현금은 30억 가지고 병원에 들어누워서 손발 묶여서 꼼짝 못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치매 걸려 사는 게 좋아요? 한 푼 없어도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돈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참 속고 사는 겁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 죽을 성 쉽잖아요. 근데 돈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당겨서 끌어안고 쓸데없는 걱정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별수작을 다 하고 살다가 결국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살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을 보면 니무롯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니무롯의 말대로 그 말에 동참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바벨탑을 쌓지만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대혼란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고 노아 시대는 물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그뿐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이나 어떤 인맥이나 어떤 세상적인 비밀 언덕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뭔가 의지할 것을 붙잡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무지개 언약을 상실했던 니므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거나 망각한 까닭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만 혼잡하게 하셨을 뿐인데도 그런 사람들은 소통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많은 걸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만 물고 하나만 막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멀쩡하지만은 우리가 몸이 다 망가져야 아픕니까? 아니에요. 눈 하나만 빠져도 우리 몸이 당장 다 아프고 몸은 다 건강한데 이장만 탈려도 우리가 드러눕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한 가지만 어긋나도 인생은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난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도난 사람들은 뭐 다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한순간 나갈 돈을 못 먹으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니므롯은 자기를 우상화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숭배하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니므롯을 숭배하고 니므롯을 따르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은 더 비참해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 역시 니므롯이 꿈꾸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자기의 아성을 쌓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쌓고자 합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내 함정인 생각으로 그 바벨탑만 완성하면은 다 해결됐으면 싶지만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전세만 얻어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전세 살다 보면 집 한 채만 있으면 인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어떤 집 한 채 가지고 새끼들 낳았어요. 새끼들 학교만 보내면 끝날 수 싶잖아요. 학교 보냈어요. 이제는 취직시키는 게 문제고 취직하고 났더니 장가가는 게 문제고 이제 장가하고 10분에 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싶은데 인생 끝났습니까? 아니요. 손주들 키우느라고 등골이 빠지잖아요. 또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없어서 걱정하는 것일까? 정말 가난해서 걱정한 것일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면 뭐 흙바닥인 사람 있어요. 흙바닥. 그냥 아예 흙바닥에 살아요. 바닥에 흙. 그리고 뭐 살림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종제기 많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돌멩이 3개 주워다가 딱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자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홍수나면 다 쓸어가요. 그것도 그나마 없고. 우리가 생각 못 살성 싶잖아요. 근데 살아가요 또. 한국에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한국 공항은 이게 천국에서 바로 내려온 것 같아요. 길거리가 한국은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는 정말 신발을 안 신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길거리가 워낙 깨끗해서. 그런데 정작으로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사는 사람들은 신발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제일 부자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말씀해 볼까요? 저한테는 그냥 수십만 평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한강에도 있고 동네 산에도 있고 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무원들 시켜 다 관리해 주십니다. 부자이 아니에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하늘을 큰 화면을 두시고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저를 다 보고 감상하게 하십니다. 이 시스템을 돌리는데 돈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제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래 목사가 되고 자기 혼자 부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선미는 반절을 수고하니까 오늘 또 해는 선미 줄 겁니다. 선미 가지고 오늘 또 장로님 가정은 그냥 고생하시니까 달을 하나 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문자 원사님 참 그 연세에 선거돼서 이렇게 찬양한다고 참 하시는데 한강 다 드릴게요. 오늘부터 한강을 김문자 원사 겁니다. 김행경 원사님 미국 갔다 오시는데 미국은 다 김행경 원사님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해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해요. 그죠? 돈이 많다 해서 침대를 그냥 두 개를 놓고 한쪽 다리 이 다리 한쪽 다리 벌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많다고 그냥 매번 새끼 부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차가 많다고 자동차 100대 갖다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그저 아침에 대충 때우고 점심 때 그냥 김치를 꼬투로 먹고 저희 대충 때우고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괜찮아요. 자식들 속 썩인다고 하시는 분 계시 괜찮아요. 기도하다 보면 속 썩인 자식들이 나중에 밖에 돼서 효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성교사님 사모님이 간증하대요. 자기 오빠가 아주 개망난이었다는 거예요. 파일럿이었는데 대한항공 무슨 했던가 봐요. 기장이셨는데 각 나라마다 여자들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얼마나 썩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빠 여자 띄어내는 게 자기 전담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썩인 개망난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참 그 언니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그 개망난이 그걸 놓고 그 집안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 그 아버지가 몇 대 4대째가 3대째가 신앙이냐. 그 오빠에서 기도하고 온 집안이 그 기도 제목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얼마나 빡세겠는지 나중에 그 오빠가 회개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 잘하다가 은퇴했다네. 할렐루야. 속 썩인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도 말씀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하고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금송아지 신을 섬기자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믿는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춤추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고 바로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물떡거리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믿는다고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을 위해 나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한다고 쉽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러한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십니까? 내 인생이 나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에서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할까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문주의 신앙으로,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겉으로 보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